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12월 달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사야 60장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 본문 읽었죠. 셋째 주 말씀으로 오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성탄절 있잖아요. 정부에서 뭐 발표를 한 거 보니까 메리 K 마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무슨 K 방역 자랑한다고 크리스마스도 K 마스라고 이름을 붙인 모양인데 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친 거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크라이스트인데 크리스마스가 왜 크리스마스예요? 크라이스트니까 크리스마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라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를 빼버리면 그게 말이 돼요? 크리스를 빼면은 주인공 날아가는 거야. 모르고 그랬겠죠. 우리는 그런 거 이제 그런 흐름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마스. 이거는 주인이 없는 거야.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자꾸 나타내고 그리스도 자꾸 높여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야 돼.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속아주면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최고 우선순위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세상과 현장이 어둠 속에 있어요. 세상이 지금 완전 어둠 속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지금 현장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잡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우리도 그 어둠 속에 있었어요. 나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도 전에는 다 그 속에 있었다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 우리가 원래 어둠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죄 가운데서 죽어 있는 상태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우리가 원래 세상을 잡고 있는 어둠 속에 그 어둠의 배경 속에 다 같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속에 무너져 있었어.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다니까? 그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를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으로 오셨어요. 창조의 빛으로. 창세기 1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지으신 게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빛. 이것은 물리적인 빛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빛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전략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으로 이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창조의 빛을 가지고 내게 오사 어둠 속에 있던 나를 건지기 위해서 흑암, 혼돈, 공허를 무너뜨리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영광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거든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으로. 이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빛이 아니에요. 형광등 같은 빛이 아니에요. 영원한 빛이다. 오늘 이사야 60장 읽었죠. 뒷부분 60장 19절에 보니까 영원한 빛으로, 이 빛이 영원한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비출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형광등은 이거 수명 닿으면은 그 빛이 꺼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은 영원한 빛이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다닐 백성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무너져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누리고 승리할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저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교 생활하면서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살았거든요. 진짜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살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복음의 빛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니까 어둠이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어둠이 물러가 버리더라고요. 모든 흑암, 혼돈, 공허가 끝나버리더라고요.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나의 염려가 사라지고요. 나의 불신앙이 사라지고요. 나의 무능이 사라지고 나의 한계가 무너지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응답의 자리에 내가 가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기도 응답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이 참된 기도 응답으로 날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과 모든 흑암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 감사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 빛을 갖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 빛을 받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 빛을 누리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 빛으로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됐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세상이 어둠에 잡혀 있는데 거기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빛을 가졌기 때문에 이 빛을 전달할 수 있게까지 됐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에게 이 빛이 생겼기 때문에, 내 속에 이 빛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비추고 전달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빛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빛이 비치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빛의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 빛을 선전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현장에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나를 어둠에서 다 건져내셨고, 재앙에서 건져내셨고,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제는 이 빛을 가지고 현장에 비춰라. 이 빛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해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소원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빛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나에게 빛이 왔다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복음의 빛이 나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빛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됐다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말씀했느냐? 이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아까 읽었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나에게 와 있는 신분입니다. 나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나에게 와 있는 특권입니다. 뭐냐? 나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더 세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우리는요 빛이에요. 여러분은 빛이에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나는 멸망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2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온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는 거예요. 만민이 다 어둠에 덮여 있는 거예요. 다 캄캄함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에 덮여 있습니까? 12가지 문제라는 어둠에 그대로 덮여 있는 겁니다. 완전 멸망이라는 어둠에 그대로 덮여 있는 겁니다. 뭡니까? 전부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육신 중심이잖아요. 성공 중심이잖아요. 이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속 점수를 우상 따라가다가 결국 인생 살아가는 여정이 어떻습니까?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중독돼서 살아가다가 결국 정신에 문제 오고요. 육신에 문제 와가지고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고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후손들한테 영적 문제 대물림 시키고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 노력으로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커뮤니티에서 글 하나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 퍼왔더라고요. 다른 커뮤니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 사람이 퍼가지고 왔는데 뭐냐, 도박 중독된 사람의 이야기. 보니까 나이도 안 많아. 청년인 것 같아. 20대인 것 같아. 이 사람이 보니까 되게 배경도 불쌍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셋이서 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머니는 이렇게 식당, 조그마한 식당 가가지고 겨우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래. 자기는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한대. 근데 도박에 빠진 거야. 이 사람에게 도박이라는 게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중독이라는 것이 안 해야 되겠다 이런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딱 들어와가지고 재앙만 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끌려가가지고 도박을 하게 됐는데 여기 완전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만 보이면 계속 도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 돈만 생기면 바로 도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월급 갖다 붙는 거는 물론이고 뭐 어쩌다가 생기면 그것도 다 가지고 오고, 뭐 어머니가 받는 기초생활수급 이 돈도 가지고 가가지고 도박에 쓰고. 그러니까 자기도 왜 이런지 모르겠대.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밉대. 너무너무 자기가 자신이 비참하고 정말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정말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가 보다, 쓰레기 같은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그러면서도 간다는 거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서 빚 내가지고 하고, 근데 그 빚도 다 이제 털어먹었잖아요. 더 이상 안 돼. 이러니까 제2금융권 갑니다. 그것도 안 돼. 이러니까 이제 사채 일수로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빌리면 며칠 있다 130만 원 갚아야 되는 그런 빚을 져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뭐 이것만 하면 돈 딸 것 같은데 한 번도 딴 적이 없이 다 잃어버린다는 거야. 이러니까 빚이 이미 수억 원이 생긴 거야. 이 사람한테. 계속 한 달에 400만 원씩 평생 갚아야 된대. 자기 월급이 400만 원 안 되는데. 근데 자기는 계속 이 상태에서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까지 타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도 눈물밖에 안 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고통 당한다는 거야. 그럼 보니까 나는 불쌍하더라고요. 누군지 알 수는 없고.
근데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의 회원이면 그렇게 심하게 말을 안 할 건데 타 커뮤니티에서 포온 거잖아. 이런 인간도 있네요 하면서 포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댓글 다는 게 이 인간은 자살밖에 답이 없다. 죽어라. 전부 댓글이 그래. 자살해라. 보험 들어놓고 자살해라. 티 안 나게 이러면서 막 그게 네가 은혜 갚는 길이다 이러면서 막 다 욕을 해놨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영적 문제예요. 대물림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쌍하잖아. 돈 많은 사람이 도박해가지고 돈 날린다 이러면 좀 덜 불쌍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사는데 힘든데 이렇게 됐잖아. 사단이 불쌍하다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사단이 착하다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뭐 좀 갸륵하니까 기특해가지고 아유 재앙 좀 덜 내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사단은 악독함 그 자체예요. 잔인함 그 자체라니까. 흉악함 그 자체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 어둠에 몰아넣고 전혀 빠져나올 수 없도록 헤어나올 수 없도록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살한 문제 해결됩니까? 어머니 그 동생 상처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맨날 또 여동생 때린대. 대학 가야 되는 여동생 그 대학 등록금까지 털어가지고 자기가 도박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때리면서 근데 자기는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이런데 영적 문제지. 사단한테 완전 잡혀 있는 거지. 이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 또 와요. 가족들한테. 뭐 해야 되냐. 빛이 임해버려야 돼요. 그런 현장에 빛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거는 손가락 잘라도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죽어도 해결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오직 여호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답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붙잡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빨리 오직 여호와 붙잡아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 빛을 내가 비추고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결심하고 마음에 결단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러분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 영광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되잖아. 그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에게 영광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이 어둠 가운데 증거해야 되고 증언해야 되니까. 이 이유를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번 주간부터 바로 영광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약속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왜? 전부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결단하면 하나님은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만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민과 만물이 빛으로 오는 것이다. 빛으로 모여와가지고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연약한 나를 통해서 만민이 살아나고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가 빛이니까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만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할 만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조금 힘을 주고 도와줘야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이 헌금 좀 해줘야 겨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 모자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의 학벌이 좀 필요해야 그 학벌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야 그거 가지고 겨우 세계복음하는 그런 무식한 하나님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그러나 그것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을 비추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고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통해서 만민이 살아날 것이다. 나를 통해서 237 나라가, 나를 통해서 237 나라의 빈 곳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만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열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란 말이죠.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왕들이란 말이죠.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나라들을 살리고 왕들을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 왜? 여러분이 빛이니까.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사람은 모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알죠. 남자들 군대 가보면 알죠. 딱 밤에 나가가지고 불 켜면요, 벌레들 다 달려듭니다. 그죠? 밤에 나가가지고 불 있으면은 싹 모여든다니까. 그래서 주광성 벌레들 이래가지고 드글드글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김형길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아주 너무 찰진 비유여가지고 냄새까지 나더라니까? 그 비유하시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김형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자, 들어온 얘기인데 해보겠다고. 뭐냐, 아니지만. 여러분, 똥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들고 있으면 똥파리가 모이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의 향기가 전 사람한테 비추니까 복음 필요한 사람 오게 돼 있다. 똥파리가 똥에 꼬이는 것처럼 복음 필요한 사람,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이랬는데, 진짜 냄새 나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비유 찰져가지고 아직까지 안 까먹고 있어요. 한 10년 전에 들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복음 필요한 사람이 오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진하게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그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 필요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왕들까지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죠. 7 렘넌트처럼 왕 앞에 서는 역사 여러분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는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가운데 누가 회복되냐? 렘넌트가 회복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는데 너의 아들들은 안 기어올 것이고,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오게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들이 오게 된다. 원방으로 흩어진 자들이 오게 된다. 멀리 흩어졌던, 포로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흩어진 자, 포로된 자, 나그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들, 딸, 후대, 렘넌트, 살리는 역사를 누구에게 붙이느냐? 이 빛을 가진 자에게 붙이시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 베어서 나간 것 같은데 남아있는 그루터기, 여기에서 시작되는 새순, 여기에서 자라는 나무, 여기에서 결국 세워지는 숲,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것으로 부르시고 이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주역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회복될 것이다. 렘넌트가 돌아올 것이다. 이러면요, 이사야 60장 5절에서 18절까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 들어가면 만민이 살아나고 만물이 살아납니다. 모든 그냥 동물까지, 피조물까지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반려동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빨리 복음 운동해야 돼. 왜냐? 계속 동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복음 전해야 돼. 왜냐? 지금 동물들이 다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때문이라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들도 다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전도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 피조물까지 다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 이 복음으로 전 세계 살아나는 그때. 복음으로 전 세계가 변화되는 그때 피조물까지 다 살아나요. 이사야 35장 나오는 말씀대로. 전부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시간표. 이사야 60장 5절에 보니까 경제가 살아납니다. 60장 5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는 것이다. 모든 경제도 여기에서 회복되고요, 모든 만물도 회복되고요.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왕들이 모여오게 하시고 렘넌트를 살리게 하시고 경제와 함께 모든 것을 살리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시는 능력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의 능력이 무엇이냐? 렘넌트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냐? 렘넌트가 누릴 능력이 뭐냐?
오늘 이사야 60장 본문 읽었죠?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 읽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성벽이 구원이 되고 여러분의 성문이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증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완전히 막아주시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여러분 슬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붙잡으세요. 끝났다. 모든 슬픔의 날은 끝났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현장을 이렇게 정복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숫자 되게 작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00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게 했는데 저는 옛날 표현이 더 좋았어요. 천을 이루고 그냥 1000명을 이루고 보다는 천을 이루고가 더 좋아요. 그냥 숫자 명수로 1000이라는 것보다는 1000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3000 제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제자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저 강대국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약하다?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약하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숫자가 부족하다? 속지 마라. 마가다락방에서 겨우 120명 있었습니다. 120명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힘이라도 있었냐? 힘도 없어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요. 다 쫓기는 사람들이요. 많이 배웠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로마 나라 정복하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시는 하나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이루어질 때가 있고 이루어질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죠. 하나님은 오순절 날의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했다. 이루어질 시간표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시간표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속히 이루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속히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한 맺힌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 맺힌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렘넌트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전 세계를 살리고 왕들을 살리고 흩어진 자 다 찾아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빛이 임했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결단하고 준비하면요. 하나님은 열방을 살리고 열왕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만민과 만물을 살리게 하실 것이다. 오늘 그 증거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결론에서 뭐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어둠에 잡혀 있다면, 어둠이 여러분에게 덮여 있다면 더 이상 어둠에 잡혀 있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럴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둠에
빛을 비추세요. 어둠에 빛을 선포해요. 어둠에 자꾸 빛을 비춰가지고 밝혀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뭔가 실패가 있다면, 뭔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와 나쁜 습관이 있다면, 자꾸만 안 되는 공부가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있다면, 모든 환경이 있다면, 이 모든 부분을 두고 내게 와 있는 어둠의 모든 현장에 자꾸 복음을 선포하세요. 자꾸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려요. 그리스도를 선포해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상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실패, 나의 모든 연약한 습관,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나의 공부, 학업의 문제, 안 되는 이 과목,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흑암을 꺾어버려요. 이 가난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능에, 무지에, 무기력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빛을 비추세요. 권세를 사용해서 빛을 비춰버려요. 이것이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복음화의 한 방법입니다. 뭘 하는 거예요? 어둠에 나에게 혹시 어둠에 그림자가 덮여 있다면, 어둠이 내 속에 있을 수 없거든. 원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어둠의 그림자가 나한테 살짝 아직도 덮여 있는 거야. 나는 어둠일 수가 없는데, 나는 이미 빛의 자녀고 빛으로 내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아직도 나를 사단이 속여가지고 어둠이 있는 것처럼 한다면 거기에 빛을 비춰버리면 돼요. 밝혀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문제 앞에 구체적으로 빛을 비춰버리세요. 자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요.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내가 만드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비출 수 있게 될 거거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빛을 비추는데 내가 만드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빛을 나는 나타내는 거거든. 뭐 하면 되느냐? 그 빛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빛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배. 이 시간이 정시기도, 이 시간이 다락방, 이 시간이 서밋타임. 이런 타임을 여러분이 만드시라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완전 가득해지는 시간을 만드세요.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드디어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돼요. 뭐 하면 되느냐? 어둠의 현장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어둠의 현장 보는 눈을 가지세요. 현장이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이것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세요. 거기에 빛을 비추는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빛을 비추는 전쟁을 하는데 그냥 전쟁이 아니라 기도의 전쟁이다. 전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학교 현장에 빛을 비출 전쟁, 앞으로 고3 랩런트들 가게 될 대학과 직장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쟁 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빛을 비추는 기도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그 빛의 전쟁을 통해서요, 왕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미래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빛을 자꾸 비춰라. 자, 오늘 결론 3가지 기억해 주세요. 뭡니까?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전달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해라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그 모든 문제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는 시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비출 준비를 시작해라. 기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기도로 준비하면 돼요. 빛을 비추도록 기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요걸 보고 차례대로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라고 합니다.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화. 이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나에게 충만하게 누리는, 나에게 충만해지도록 누리는 보좌화. 그러고 있으면 전 현장에 빛을 비추는 시대 서밋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의 미래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먼저 누리는 축복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성탄절이죠. 성탄 감사 예배 통해 가지고 우리는 빛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졸업 예배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또 계속해서 고3 집중훈련이 진행됩니다. 이제는 이제 10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2020년이요. 그 10 며칠 후에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말씀을 받는 원단 기도의 스케줄이 또 나오겠죠. 응답의 현장 이렇게 해서 벌써 내년 방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질 내년의 미래를 보고 2021년을 보고 기도로 준비하고 집중하는 연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의 능력입니다.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누리다가 완전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역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역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 감격을, 그 감사를 한 주간 내내 그리고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하는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게 하사 열방을 살리고 열왕을 살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는 발 아래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의 역사가 이번 주간 렘넌트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